테힐림 시편 98편 6절 말씀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하웨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직도 기쁨의 계절 수컷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하웨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즐겁게 소리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1년 동안 성별시켜 주시고 오늘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영광스러운 샤밧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토라를 공부해 왔었는데 오늘 맨 마지막 장인 신명기 33장과 34장을 중심으로 베zott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특별히 부제로는 야하콥의 총회가 받은 축복과 이스라엘의 신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버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신명기 33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하콥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먼저 베zott 하브라카가 기록된 신명기 33장 1절을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베zott 하브라카 아셰 베락 모셰 이시 하엘로힘 et bnei Israel לפני מותו. 베zott הברכ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셰르 베락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이러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시하 엘로힘 사람을 말하죠. 이시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축복을 했느냐면 엣브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언제 이 축복을 했느냐? 리프네이 전에 죽기 전에.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제목에 말씀이 되는 이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이시하 엘로힘 모세가 죽기 전에 리프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엣브네 이스라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zott 하브라카 히브리어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콘크리트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액션 오리엔티드. 그래서 한글 트랜슬레이션 한글로 번역된 것은 오늘 토라의 포션 제목인 축복함이 이러하니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먼저 베zott 하브라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만 축복하십니까? 또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하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왜 토라는 만민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줬고 토라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왜 야하곱의 총회에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성경을 보면 미스터리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쓴 편지 중에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이 신비를 깨달아 그랬습니다. 이 신비가 뭡니까? 미스터리가 뭡니까? 바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또한 이 세상에 훨씬 유대인 회당보다도 크리스찬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왜 여기서 언급을 안 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날입니다. 물론 이것을 푸는 열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이라든지 어떠한 종파들이 만들어온 이 전통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러한 안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바탕을 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신비를 풀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콧 기쁨의 계절을 엔조이하고 있고 내일 모레 10월 1일은 수콧의 맨 마지막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8일째 성회 쉐미니 아스레트가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토라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캇 토라는 화요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일째 성회 심캇 토라를 마치고 다음 샤bat 때부터는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수콧에 있기 때문에 지난 수콧날 우리는 이 초막절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한다. 타버나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표적이 뭐라고요? 구유에 놓인 아기가 예수와의 탄생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 영을통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예부스 이 초막 그 다음에 제한된 장소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부스가 뭡니까? 조그만 제한된 장소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조그만 구유통에 놓여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이때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의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 수카 이것이 예수와의 탄생의 표적인데 잠언 말씀을 보면은 14장 4절에 그 구유에 어떠한 증인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영광스러운 큰 공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소, 양 이런 증인들이 있는 곳에 오셨는데 잠언 14장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마다 제 메인 첫 번째 글자의 알레프는 항상 소입니다.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샤야후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 하셨도다. 예수께서 오실 적에 그 짐승들도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왜 소와 또한 나귀로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깨닫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히브리 회복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운동을 통하여 본 결과 대다수는 97%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고 그저 남은 자 렘넌트 한 3%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모세는 이시 하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가지고 오늘 모세 오경 말씀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54번째 메소드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마지막 토라 포션에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네 이스라엘 축복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축복함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하면서 바로 연결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결혼을 할 적 그때의 장면을 죽기 전에 축복함의 환경을 아주 세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보니까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아주 구체적인, 그냥 하늘에서 떠내려 주신 게 아니에요. 토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시기 위하여 직접 오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 말을 야보라고 해요. 야보 오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 액션 오리엔티드 이 히브리어에 오신다는 말 보, 일어나신다는 말 자락, 비추신다는 말 야파, 강림하셨다는 아타, 또 번쩍이는 걸 에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실 적에 하나님의 영역의 광범위한 계시가 여기에 쭉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와의 오심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40년 전이죠. 모세가 죽기 전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생생하게 강림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여기에 함축을 했습니다. 특별히 강림하신다는 말은 토라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나타납니다.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토라 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엄청난 축복을 설명하는 그 배경에서 마라나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신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똑같은 영광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강림하실 적에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리허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수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야곱의 총회가 토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3절에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수께서 팔복을 강론하실 적에 똑같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야하콥의 총회가 받은
기업의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총회, 게힐랏 야곱, 토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하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야곱의 총회가 이 축복의 근원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을 받은 수혜자 이스라엘의 자손, 또 토라를 기업으로 받은 야곱의 총회는 유대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본토인이나 수많은 잡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정치적인 해석도 아니고 어느 역사적인 전통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교단과 종교에 내려오는 전통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의 축복의 근원인 토라의 말씀의 근원을 쫓아서 누가 엘로힘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누가 야곱의 총에 속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눕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하나이니라. 토라를 공부하면서 어느 특정한 종족이 우위를 누리는 이와 같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 토라를 받은 백성이 특별히 유대인들만 받았고 또 유대인들 이 정통파이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토라는 자기에게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에카드 하나입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이 우위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혈통적으로요? 아니죠.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잃지 아니라. 오늘 야곱의 총회가 받은 기업이 뭡니까? 토라죠.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는 마지막 토라 포션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분과 아이디를 여기에서 정착시키지 아니하면은 세컨 시티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특별한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과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받았기에 이 약속 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기지덱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지 그때 당시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베솥 하브라카에서 복이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기업을 받은 그때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반복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통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통, 교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말합니까?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또 민족을 말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복은 한 민족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promise of multiplicity, 히브리 말 라바,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제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늘과 별과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속해 있는 건데 자기 아이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어느 특정한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민족이 있습니까? 전 세계 백성을 여기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좀 수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보고 미스터리를, 이 숨겨진 신비를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이 제라, 다시 강조합니다. 이 제라 히브리어는 추상적입니다. 액츄얼 신대, 자손이 번성하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여 아브라함에서 끝난 시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인 이짝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짝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2절에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대로 제라의 선을 통하여 이 장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제라가 누굽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와,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제라 씨가 구체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베솥 하브라카는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다 포함시키는 게 대상이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주 good candidate. 그런데 그리스도에 안에서 토라를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토라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야곱의 총회에 소속되어 기업을 토라로 받았으니 힘을 뿌리죠. 계속해서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자손이 언제 큰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이 됩니까? 75명의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75 성경은 70이지만 75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때 당시에 USA 그때 가장 큰 나라인 애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을 하셨어요. 내 씨가 애국에 가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갔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들이 210년 후에 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으로부터 계산하면 430년 후에 패삭 때 나올 때 애굽을 빠져나올 때 장정만 60만인데 남자만 그 다음에 건장한 60만 몇백만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온 세계에 복이 되게 하여 주님께서 제라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또 더 갑니다. 야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8장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메솔하브라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나누어 지게 하여 그 씨를 통하여 주시는데 결국은 야곱이 요셉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인데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누구와 결혼합니까? 선가드 워시퍼 이방신의 제사장인 딸과 결혼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예요. 루스도 마찬가지죠. 그와 결혼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오늘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브라카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손을 엇그어가지고 에프라임은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에프라임에게 딱 돌리시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주세요. 결국은 장자권을 누가 가집니까? 장자권은 레우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장자권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족 중에 에프라임이 장자권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의 자손이 축복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번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지금 야곱이 에프라임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업하고 축복하는데 내 이름,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누가 아브라함의 어떤 씨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하게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다가 아닙니다. 장자 루벤도 아닙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고 그 장자권을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하이브리드 지금을 말합니다. 에프라임이 그 장자권을 그대로 받아갑니다. 동시에 그 장자권과 함께 에프라임을 더 이상 뭐라고 부르죠? 내 이름으로 칭하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내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칭하게 하라고 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에프라임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20세기, 21세기 정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통적인 라비닉 주다이즘이 철저하게 그 race superiority, 한 종족에 우선하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신분들을 엘리베이트 합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토라 포션 끝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계속해서 혼선이 옵니다.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적당히 기분 좋게 또 잘 들려지도록 만든 얘기가 아니죠. 철저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생각, 야곱의 총회는 토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총회에 소속한 자는 조금 이따 야곱의 총회가 무엇인가 또 그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성경적으로. 이 토라가 무슨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축복의 대상자인 아이디, 신분, 이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 찾아주는 이 축복을 오늘 베저다 아브라카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입니다. 조금 이따 이 총회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보면 분명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이 찾아지면은 장자로 또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를 받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가장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실 적에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이스라엘 집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집입니다. 요셉의 집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적으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집단과 종교의 전통이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이후로부터 이 정치적인 이 변화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려진 것은 성경적으로
수종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후손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칭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이덴티티, 야하콥의 총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우리가 푸는데 특별히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은 야하콥의 총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족속, 이건 한글 번역판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은 여기 보니까 리칼, 카할, 히브리 말로 교회가 카할입니다. 카할. 그 다음에 암민, 아밈이 뭡니까? 백성들. 어떻게 이렇게 여러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로는 Congregation of the People, 킹 제임스 버전이죠. Congregation이 뭡니까? 카할,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people, 백성들의 교회가 누가 된다고요? 야곱의 축복 중에 너희가 번성해가지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 족속은 이 세상에 흩어질 많은 백성들의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2장이 교회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받은 오늘 야곱의 총회가 토라를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야곱의 총회는 야곱의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초는 창세기 28장 3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신명기 33장 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 야곱의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의 기업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짜게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뭐라고 해야 돼?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쭉 그동안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례차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그 토라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까? 토라는 다 이루어졌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말라기에서 4장에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이것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커넥션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과 저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저 추상적으로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너무 이 놀라운 그 단어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다 쓰고 난 뒤에 6장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릴 적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연결시키고 그 이스라엘에게 연결시킨 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에프라임이도 호세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저버리고 백성이 아닌 자로 여기고 긍휼도 없고 그런데 호세아에 보니까 이제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긍휼 없는 자가 로함이 그 다음에 긍휼 없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는 그 정체가 바로 에프라임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8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내가 만 가지로 토라를 기억하였지만은 에브라임은 그 토라를 이상히 여기도다. 왜 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추상적으로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구체적인 연결고리인 토라의 말씀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에브라임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의 아이디는 야곱의 총회고 또 야곱의 총회는 토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베롯 하브라카 이것은 반드시 교회가 토라를 회복하여 주님의 예정된 기업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죄를 위하여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많이 세운 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하여 선데이 워십하는 교회를 많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축복인 줄로 알고 제단을 세워가지고 막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제단이 죄를 만들기 위하여 죄가 범죄하게 된다. 그 범죄가 뭡니까? 12절에 호세아 8장 11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거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말씀의 맨 마지막 베롯 하브라카가 이상한 말로 들립니까?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이 집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거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래. 이것은 예언입니다. 야곱의 집이 투 하우스로 갈라집니다. 여기 야곱이 에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은 마지막 때의 tribulation, 환난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에서 형이 올 때 두렵고 한 것이 처음 환란인데, 이 야곱의 진짜 환란은 나중에 나오죠. 그 형들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 장자권을 준 요셉, 에브라임을 나중에 가져왔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을 적에 야곱이 죽은 줄 알았어요. 불같은 시험이었죠. 이건 마지막 때 예수께서는 환란의 때에 이 흩어진 두 집을,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하나로 모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이 에베소서 2장에 또 신비스러운 게 먼 데 있는 자는 아수르로 잡혀간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를 가까운 바벨론으로 갔던 유다의 집을 말하죠. 이 두 집을 한 몸으로 이룬 한 세 사람도 야곱의 집이 두 때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예수와의 사명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졌다가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구체적이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예수와의 마지막 사명은 흩어진 두 이스라엘 집을 하나로 모은 것,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을 하나로 한 손에서 한 맥대기, 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다의 집은 현재는요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저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 이 두 집을 하나로. 그래서 예수와의 사명은 이 두 캠프, 두 하우스, 야곱의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세 사람 그 해의 대상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 유대 민족이죠.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가요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 아이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면서 토라를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새로운 사이클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구체적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때 똑같은 창세기 28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교회의 처음 파운데이션이 야고보는 뭐겠어요? 백성들의 총회. 여기 보니까 여기 가할고이 이방인 백성들에게서 교회가 내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뿌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교회가 내게서 나오. 야곱의 교회는 야곱의 몸에서 분신됐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떠나서는 자기의 올바른 아이디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8절에 야곱이 축복할 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이는 장자인이 그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오직 그 아브라함의 멀티플리시티 그 씨가 세우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요? 에브라임을 통하여 여러 민족을 이룬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민족 히브리어 말 멜로하고임 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을 누가 이룬다고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우벤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러 민족 그 아우 에브라임이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깨달아진 것이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또 신비라고 말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멜로하고임 에브라임을 통하여 멜로하고임을 이루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로마서 11장 25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히브리 뿌리입니다.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메소 하브라카의 축복을 신비에 쌓여있는 나의 신분을 나의 아이디를 찾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 히브리 말로 리컬 아민 백성들의 교회 이것은 전통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이론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야곱의 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스라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몸의 분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오늘 메소다브라카 축복을 받았고 그 야곱의 총회가 토라를 기업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축복함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불모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을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을 때의 장면과 똑같은 내용이 시내산에서 계속돼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와 메시아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일자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유업은 야곱의 총회가 받은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업은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자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분이 오늘 토라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루벤, 유다, 레위, 또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또 다음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탈리, 아셀. 아셀은 악랄한 선지자죠. 아셀 지파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세 뭡니까? 쭉 12지파 중에서 죽은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하지만은 세 가지로 딱 나눕니다. 첫째는 장자권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권이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왕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 유다가 왕권을 잡죠. 그런데 유다의 왕권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요셉의 장자권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방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롭게 다음 주부터 토라를 시작하는데 오늘 작년에도 이 축복을 하고 난 뒤에 120세의 생애를 마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이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던 땅을 얻게 하리라. 그 다음에 야하kop의 총회가 받은 기업은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야하kop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교회는 반드시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와 너와 함께 야훼께서 함께 하시리라 하십니다. 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정정한 것 같이 당신을 정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정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하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분, 야곱의 총회의 신분, 또 야곱의 총회가 받은 기업인 토라의 필요성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는 말씀에 서라.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명기 34장 12절을 통하여 토라를 마치게 되는데 토라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call 이스라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부터 시작. In the beginning, 태초에. 베레시트의 첫 자는 베이트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이스라엘로 끝나는데 이스라엘의 한글 성경은 안 그렇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맨 마지막 단어는 라메드입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를 다음 주 토라 포션 베이트부터 시작된 걸 연결해 보니까 레브가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셨는데 조상들에게 준 것 같이 아니하고 그들이 돌판에 받았어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이 아니하여 이 토라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난 12번에 걸쳐서 데바림 토라 보셨죠? 바에카난 간구하기를, 그 다음에 에케 때문에 레 보라, 쇼프팀 재판장들, 키테체 내가 나가서,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리자빈 서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지난 절기 때 나팔절 로샤샤나, 그 다음에 바이에렉가 가서, 그 다음에 욤키푸르 금식성회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하아지노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초막절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내일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 베솥 아브라카 축복함이 일어나리라. 이것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라를 받은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매닛 가세.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활짝 주님께서 두 손을 벌리셔서 오늘 이 베솥 아브라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전체를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특별하신 은혜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이 두렵고 어두운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때의 사역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토라의 회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지난 54주간 동안 한결같이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토라를 통하여 축복을 주시게 하여 주신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락하민 긍휼로 다음 주부터 또 하나의 토라 사이클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락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예비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스네카.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빛이 사은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